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 아들에게 말씀하실 때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 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따라오라고 하셨죠. 그 자신을 따라오라 했으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했지 않습니까? 이건 바로 예수님이 그대로 하신 거예요. 너희들 부인해? 그게 아니고 예수도 자신을 부인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는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 사도가 절대 못하게 말렸어요. 예수님 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의 생각을 볼 때는 왜 십자가 예수님 죽어야 하는 거예요? 평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그냥 근성근성으로 들은 거예요. 십자가가 뭔지 알면요 예수 믿는 삶이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는 이 얘기를 할 때요 붙들고 항변했어. 우리가 예수님께 따라가면서 배우고 있는데 지금 이런 말씀하면 안 되지요. 왜 이런 말씀하십니까? 그럼 우리는 어쩌라고요? 막 이런 겁니다. 막 붙들고 항변한 거, 붙들고. 이 베드로의 행동 속에서 베드로를 그렇게 만드는 사탄을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 이렇게 조종하는 사탄의 세력이 보입니까? 보여야 돼요. 분노하게 만들고, 엄난하게 만들고, 악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마귀가 지금 공격한다고 하면서도 말려들어가 부는 거예요, 말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화 잘 내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거 성령 역사 아니에요. 딱 한 번 베드로 보고 분노하신 것이 딱 한 번이에요. 왜? 이건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예수님의 모든 생명을 건 사건인데 이걸 모른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야, 내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하는데 말리니까 내가 너무 고맙구나. 눈물이 난다. 근데 내가 어쩌냐, 죽어야 하는데. 이렇게 주님을 사정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베드로의 마음에요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있었습니다. 사단아, 너희들 물러가라. 넌 나를 넘어지게 한 자로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을 생각하는도다. 사람 일이 뭡니까? 예수님을 안 죽게 말리는 게 사람 일이고, 그죠? 또 하나님 일은 뭡니까? 예수님이 죽는 게 하나님이고 안 죽는 건 사람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예수님도 육을 갖고 있으니까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게 해달라 했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님도 사실은 달갑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이 길을요 기쁘게 가신 거 아니에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갈 때는 예수님이 내가 근심해서 죽게 되었다 이런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말씀해요. 누군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이 마음을 똑같은 마음을 가지니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기를 부인한 게 뭡니까? 낮추시고 복종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냐면요 낮추고 싶지 않아, 복종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하는 이 길을 우리 앞서서 갔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 9절에서 12절 읽어볼까요? 계속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셨나.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나 있을 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부인하지 않으면요 구원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내 뜻대로 살고 싶어요. 여러분, 이건요, 육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고요. 영으로 살려면요, 육은 더 강하게 육이 충동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내가 날마다 죽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뭐 죽는 게 뭐 죽을 일 맞았다 그게 아니고요. 자기가 그 자기 안에 있는 육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꼭 읽으세요. 오늘 내 마음은 하나님 법을, 육신은 제 법을 섬긴다.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은 악을 행한다. 그러니까 이걸 부인해야 됩니다. 이건 들어오는 거예요. 항상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면 우리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그 집어내야 되고, 들어오려고 그러면 탁 막아야 돼요. 우리 왜 기도한 줄 아십니까? 주님이 내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를, 주님이 이 마귀의 역사는요, 우리가 정신력으로 절대 못 물칩니다. 절대로. 우리가요, 여러분, 배고픈 거 견딜 수 있어요? 네, 물어보겠습니다. 배고픈 견딜 있어요, 없어요? 그럼 금식 좀 기도하세요. 견딜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잠 오는 거 견딜 수 있어요? 잠. 정말 잠이 대개 오면요, 우리가 견딜 힘이 없어요. 우리 육이요,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육이 만만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둘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내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을 분리해 볼 줄 알아야 된다. 그 내가 육이요, 요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육아, 네가 내가 처음 갔는데 아무 관계없는데 왜 날 이렇게 괴롭히냐? 언제까지 괴롭힐 거냐?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육과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왜 귀한지 아십니까? 육과 같이 가니까 귀한 거예요. 육 속에서 우리는 영을 세워야 가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자기를 주장한 뜻이고, 그럼 뭡니까?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자기 부인이 그게 나 부인하면 된다, 주님 따라간다, 안 돼. 아니요.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을 갖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두 주인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셔. 여러분 부인하셔야지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계신 내 아버지 앞에 늘 시인할 것이고, 사람들 앞에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계신 내 아버지 늘 부인한다 했잖아요. 그 사람들 앞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요, 나 자신의 육의 사람 앞에서 우리는요, 이 육을 따라가면 안 돼. 내가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눈 떴는데 10분만 더 자고 싶어요. 근데 10분을 더 자면 또 나와서 준비하려니까 좀 약간 어수선할 것 같아가지고, 주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가지고 5분 더 맞췄어요. 5분 더 맞춰가 딱 눕는데 그 5분이요 꿀이야, 꿀. 어떤 음식도 그 잠만큼 맛있는 게 있어. 입맛이 쪽쪽 든, 좀 있다가 땡 하는 거예요. 일어나니까 시계는 정확히 5분을 알렸어요. 그래서 나왔는데요, 이 육이 참 강하구나. 육을 이길 자가 있어요. 근데 영의 생활하지 않으면 육을 이겨요. 의지로 뭐 운동을 한다든가 뭐 정신력을 한다는 건 되는데요, 영의 싸움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영의 싸움의 상대는 누굽니까? 마귀예요. 여러분 영의 싸움은요, 절대로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죄를 벗어야지. 죄악 벗을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본다. 죄악 벗어야지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아니란 겁니다. 회개. 로마서 8장 14절 읽어볼까요? 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형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여기 종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그럼 반대로 뭡니까? 하나님의 영에 또 다른 영이 있어요. 어떤 영입니까? 마귀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요, 우리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지만요,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이건요, 종영을 받으면요 계속 무서워요. 정치가 내년 어떻게 될까? 이거 무서운 그 종영이 갖고 있는 사람이요. 내년 누가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결정이 되어 있어요. 세계에서 기독교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중국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시진핑 같은 사람을 세웠어요. 기독교 십자가 탑을 지금 허무뜨리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저 영원한 나라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을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 여러분, 어떤 일 만나도 무수하지 마세요. 예? 무수하는 종의 영 받지 아니하고 양자영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친자가 아니죠. 친자는 예수님이고,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뭐 한다는 겁니까? 기도한다는 겁니다. 기도. 하나님께. 우리 만난 문제는요, 두려워하는 문제가 아니고 기도할 문제다. 할렐루야. 여러분, 종이 결박된 죄악, 이 종이 결박이 뭡니까? 죄를 지은 자마다 죄의 종이죠. 그 결박을 딱 끊어버려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건요, 딱딱 끊어야 돼. 몸 끊고, 아유 주여, 못 걷겠는데 주여 좀 봐주세요. 나만 좀 봐주세요. 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 봐줍니까? 안 봐줍니까? 꼭 봐준 줄 알아요. 나는 이럴 수밖에 없지만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럴 수밖에 없는 그 문제를 주님은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이 안 풀려도 마음이 풀리면 얼마든지 극복합니다. 환경이 풀리거나 마음이 풀리거나 둘 건 다릅니다. 여러분, 마음이 담대함이고 평안해 오잖아요, 얼마든지 괜찮아요. 환경이 풀리면 좋겠지만 환경보다 더 중요한 건요, 이 마음이 풀려야 됩니다. 마음이 눌리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시작. 진리랄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려 하느냐. 예수께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얘기하노니 죄를 범한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를 믿으려고 온 사람들인데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자기들 마음에 안 맞아. 자기들 듣고 싶은 내용이 아니야. 그래서 죄를 지나 죄의 종이라니까. 우린 종이 아니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 우린 종이 된 적이 없다. 여러분,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유대인들은요, 역사가 종의 역사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했죠. 몇 년? 430년이라고 나와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로마에 종살이 했죠. 몇 년? 110년 정도. 주전 60년부터 주 70년까지 로마 종살이 하고요. 그 이후로 그들은 영원히 전 세계로 다 쫓겨나고, 유대인이란 이스라엘 나라는 지구상의 이름조차도 지워지고 그 지역의 이름이 뭘로 바뀌었냐면 팔레스타인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을 정말 따라가지 못하면요, 우리는 죄의 종이에요. 우리는요, 내 마음대로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둘 가운데 하나의 종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의 죄의 종으로 따라가는데, 그 마귀는요, 우리를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을 계속 부추겨서 육을 만족시키는데요, 그래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육이 잠시 만족할 뿐이죠. 육이. 여러분, 세상에는요, 육이 잠시 만족을 원한다면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육의 조금의 쾌락을 쫓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초라해지고 비참해진. 그 일만 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겠냐. 얼마나. 근데 그 충동을 못 이기는 거예요. 성적 충동, 또 뭐요? 음주운전 충동. 그죠?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인간 역사를 우리 자세히 보십시다. 인간 역사를 보면요, 모든 하나님의 역사, 모든 역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거든요. 창조의 주체가 누굽니까? 인간이 개입했습니까? 개입하지 않았습니까? 개입 안 했죠. 하나님이 주체시고 그 모든 수혜자가 누굽니까? 사람이에요. 모든 동물과 식물, 해와 달, 다 있도 그건 사람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사람을.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2장 15절까지 전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이제 2장 16절에서부터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반드시 죽으리라 있습니다. 자, 보세요. 반드시 죽는다는 이 말을 왜 했을까요? 먹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은 뭡니까? 할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다른 건 부탁 안 한다. 요 한 가지만 지켜달라는 겁니다. 요게 뭡니까? 이걸 먹고 싶은 마음을 그것만 부정하면 됩니다. 다른 건 다 먹으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부정하고 싶지 않아. 이걸 부인하고 싶지 않아. 더 먹고 싶어. 그런데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아담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절호의 이 방법이 뭐냐? 이것만 먹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다 자기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걸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대상이 누구냐? 뱀이에요. 가장 강조했다는 것은요,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고 지금같이 막 뱀이 징그러운 뱀이 아니고 너무 아름다운, 우리가 집에서 애완견 기르듯이 그는 보다도 더 귀여운 그런 것이 뱀이 아니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이요 사랑하니까. 근데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내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마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런 말씀. 이제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의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마니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한다 하셨느니라. 계속 보십시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이 너희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하고 보암도 하고 지혜가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계속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그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의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해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음을 내게 알렸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이 어떤 대화에도요 주님 제가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은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가장 나를 부인할 수 있는 분명한 내용은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시간이 조금인데 성경을 좀 소홀하게 읽었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그렇게 내가 성들 보고 성경 읽어 내놓고 나서 나는 제대로 안 읽고 있으면 내가 말할 자격이 없지요. 말할 자격이 없지요. 13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인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예. 내가 너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하시고, 여기는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 누굽니까? 예수님이요. 동정녀몽으로 태어났잖아요. 남자의 피가 섞이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된 유일한 분은 예수님.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 땅에는요 마귀의 후손들이
우글우글합니다. 우글우글. 이 지구촌에요, 어쩌면 70억 가운데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요 1000만 될까 모르겠어요. 1억까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전부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하는데 계속 방해합니다. 방해. 여자의 우선은 내 머리를 상기할 것이 예수님이죠.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 이름으로 꼭 기도하면요, 마귀의 머리가 깨어집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마귀 역사가 떠나갑니다. 예수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단 회개하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요, 그런데 마귀는 결국 할 수 있는 게요, 뒤꿈치를 살짝 물었다가 나올, 아야, 요 정도 끝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그 발꿈치 상하는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 땅의 삶은요, 아무리 힘들어도 발꿈치 상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영원한 영광의 날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이 땅의 삶에다 무기를 실지 마세요. 하나님, 이 땅의 삶에 무기를 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얼마나 이 땅의 삶이 우리에게 무게감을 주는지 몰라요. 기도도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16절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수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극을 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 치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올 것이나 하시라. 허무하게 끝나는 인생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지금 내 환경이 저주받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저는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금이라도요, 바로 돌아서야 돼요. 지금이라도 나 때문에 이 땅을 떠난 날까지요, 십자가 없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매일 십자가로 승리하고 할렐루야하고 잠자리 들면서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죽게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고 아침에 눈 뜨면 주여 또 오늘 주셨나이까 오늘 또 주셨나이까. 좋기도 하지만 오늘도 영적으로 싸움을 싸웁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특별한 아픔이 없이 하루를 지나가는 게요, 이게 무슨 이런 큰 복이 있나 싶어요. 너무 안 아프고요, 하루를 지나갈 수 있는 게 이게 이제 복이라는 걸 느껴요. 오늘도 날 핍박하는 사람이 별로 없은 것이 너무 감사. 여러분, 하루하루가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우리가 공격받지 않고 하루 산다는 게 굉장히 귀한 복이에요. 굉장히. 공격받으면 또 믿음을 이겨야죠. 자, 20절에서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나. 저는 여기서 교훈을 얻었어요. 자기들이 아무리 노력해봤자 만든 옷은 무슨 옷입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요. 근데 하나님이 그도 아담과 하와에게 뭘 입혔어요? 자, 저는 이래요. 앞으로 하늘나라 들어가서 사는 삶도 있지만 이 땅에도요, 예수 믿으면요, 가죽옷 입혀주셔요. 뭘 입혀준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무슨 옷을 입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과 가죽옷과 그 수명의 차이가 어떻습니까? 무화과 나무에 말라가지고요, 다음날 못 입어요. 또 하나님이 주시면요, 이 땅의 삶도 가죽옷을 주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우리는 앞으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그날이 오지만, 우리가 변화되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옷 입는 날이 오지만, 그때까지요, 가죽옷을 하나님이 지어 입혀주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보호하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에 제일 좋은 옷이 어떤 옷이냐? 가죽옷이 제일 좋은 옷입니다. 제일 수명이 오래 가고요, 제일 친환경적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느니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 따먹고 영생할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본된 땅을 갈게 하시라. 보세요, 이 생명나무 과실이요, 요한계시록 보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에 있어요. 천국에.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니까요,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한다 이랬죠. 앞으로 우리는요, 하늘나라 가면 먹을 것이 없겠냐니까 생명나무 열매가 있어.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나무는요, 달마다 열매가 달라져. 달마다 새로운 열매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열매가 맺혀가지고요, 이걸 먹고 즐기면서 영원한 영생의 영광을 누린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나무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셔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나무시니까,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 결론 내리면서 이겁니다. 우리는요, 나를 주장하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이건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살면서요, 누구와도 다투지 마세요. 누구하고 절대 다투면 안 돼요.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했거든요. 절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한지요? 나를 부인하고. 이 말은요, 주님을 인정하고 그 말입니다. 무조건 나를 부인한 거 아닙니다. 주님을 인정하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는 거지요. 주님을 위해서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인정하면 주님도 여러분을 인정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가는 거예요. 매 순간 매 순간 우리는요,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나를 인정하면 주님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뜻이 강하면 주의 뜻을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주를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